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못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허락하신 새 땅이라는 큰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대를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국가의 3요소, 나라의 구성의 3요소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꼽죠. 주권, 국민, 땅.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꼽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모든 것들은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영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다면은 이제는 보이는 그런 면에서도 측면에서도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제 영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죠, 광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겠지만은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됐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캠핑 너무 좋아하셔서 자주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약에 40년 내내 캠핑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실래요? 예. 요즘 시대는 캠핑을 하기에 참 좋은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죠. 샤워실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물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또 돈만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RV 같은 거를 갖고 가시면은 에어컨도 여름에도 나올 수 있고, 겨울엔 히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40년 마음만 먹으면 물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40년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사람만 해도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마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 이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저도 감개무량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몇 년 해보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 충분히 다 한두 번씩은 보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저도 교회를 시작을 하고 장소를 찾는데 왜 이렇게 안 찾으십니까? 국민 있고 주권 있고 영토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나름대로 교회 구묘를 갖추려고 하는데 다
정해진 장소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성도님들 헌신해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는 이제 안정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막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를 목요일 날 들어오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뛰는지요. 여러분들도 같이 뛰셨죠? 네, 들리더라고요. 그 가슴 뛰는 소리가.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 감사했을까? 40년이 전 우리는 고작 4개월도 안 된 시간인데 이분들은 40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뭉클했겠습니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하면서 그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 더 블레싱 철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6절, 7절, 9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참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면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는 이전의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잖아요. 신명기 8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너무나 넉넉하게 있다는 겁니다. 8절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9절 보니까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원이 풍성한 곳입니까? 게다가 자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보니까 8장 15절 신명기서 말씀을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도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약간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야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겉면이 더 맞을까요? 너희들 지난 40년 수고했지. 이제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는 시간 가져. 평안을 누려. 뭐 이런 겉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히려 얘기하시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권면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 총 9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중에 모세라는 이름이 6번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이 시점에는 살아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서 바로 앞장에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을 이미 밝혔습니다. 모세는 현존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모세입니다. 모세. 야, 모세가 죽었는데 어떡하지? 모세가 없으면 어떡하지? 모세.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2절 내 종 모세가, 7절 나의 종 모세가.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죽고 못 살 것 같은 모세지만 그의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모세 또한 나의 종이야. 나의 종일 뿐이야. 그리고 또 3절과 5절을 보니까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5절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동안 너희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어떤 그런 탁월한 리더십,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바로 나 여호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밤낮 모세만 찾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 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복시키게 만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하지만 결국은 성전은 누가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한다고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너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는 무엇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강하고, 이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강하다는 말이 굉장히 참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느 때는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설명이 될 때는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주체가 어떤 인간에 국한이 되어 있다라면, 게다가 그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과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묶여진다면 그것은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가장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에 봉착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바로 왕이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어떻게 하니까 허락했습니까? 그렇죠. 재앙. 몇 가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9가지셨어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요즘 성경도 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말로 할 때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재앙이 있을 때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 버티는 그 바로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혹은 완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하자크는요, 하나님의 힘, 능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광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임을 받는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간과 이 결합이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자크라, 강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설마 하나님께서 너 강팍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 이 원래 하자크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묶여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허리띠를 졸려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와 함께 연합되고 묶여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 지혜, 노하우, 그것을 자꾸만 우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처럼. 자꾸만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어떤 삶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자꾸만 무엇인가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자크지만 강팍한 하자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후부들에게 한번 우리 선포하십시오. 우리 강하십시다. 좀 표현이 조금 해놓고도 좀 이상하지만, 예. 강해지십시다 그래야 되나? 예. 어쨌든 하나님과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왕년의 내가, 예전의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처럼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마츠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용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겁없이 담대하고 용감하고 힘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용감할 수 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죠. 할렐루야.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겁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요, 무식해지니까 용감한 경험들 많이 하게 돼요, 종종. 예. 그게 좀 되더라고요. 좀 무식하면 좀 용감해지긴 해요. 그런데 무식해서 용감해지면 그 결말이 아름답지 않게 끝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용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한강물에도 막 한번 뭐 수영한다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술김에, 우리가 술김에, 홧김에, 이 얘기가 뭡니까?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그냥 분별하지 않고 나 용감해질래. 이런 뜻 아닙니까? 술김에 직장 상사한테 대들다가 그 다음날 90도 배꼽 인사하면서 오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질 수 있는데 무식해서 용감하면요, 그 결말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용감하라,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무식하게 용감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게 용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분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감하다, 담대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이나 감정적이나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여서 지각 있게 행동하는 삶이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이제 하루는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반바지, 여름철이니까 반바지를 입고 막 돌아다녔죠. 근데 손님이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는 창피하게 왜 팬티를 입고 돌아다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형방에 있는 반바지를 제가 입은 건데 왜요? 그랬더니, 그거 사각 팬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각 팬티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사각 팬티를 사놨는데 그걸 전 반바지인 줄 알고 그걸 입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비로소 제가 알았어요.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알면 제가 그거 입었겠습니까? 안 입었겠죠. 근데 모르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식한 용감은 신앙적으로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런 삶을 가리켜서 용감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디에 고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나운서들이 MC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아까 제가 바로왕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홍해를 앞두고 바로의 또 군대들이 쫓아오는 장면까지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보이고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죠. 근데 두려워하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때서부터 막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비난의 소리들이 끝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연결되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상황만 보게 되면요,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말씀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신비로운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이것 안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고 불평밖에 안 남고 불신밖에 없고 불안한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빽이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감정 컨트롤을 잘하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누가 더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맥이 좋고 내 학력이 좋고 내가 쌓은 재산이 많고 이것이 결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써서 우리의 일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불안장애, 또 걱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포비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포비아.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 여자 제자반에서 우리 한 자매님이 그 포비아, 어떤 포비아가 있는지를 설명해 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히포포토몬스트로세스 퀴페달리오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히포포토몬스테로세스 퀴페델리오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포비아냐면 긴 단어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래요. 난 이 단어에서 이미 벌써 겁에 질렸어요, 제가. 그런 포비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도 있고 저런 두려움도 있고 긴 단어만 봐도 두렵다니까요. 저 이 단어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랐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잘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을 찾아보면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을 꺼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죠. 제가 여기 2절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 저보다 저 인생의 선배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아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